네, 수행을 하시는 많은 수행자 분들에게 먼저 번 시간에 조사선의 수행법을 말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사람은 알아서 꿰쳐졌습니까? 먼저 번에 말씀한 게 마조선사의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 원래 우리 자성 청정심을 바탕으로 번뇌와 망상의 때가 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병폐들은 차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적심시불이라 라고 마조 도의선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백장선사는 뭐라 했습니까? 인적불이라. 사람 그 자체가 부처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의 제자인 황백선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 시불이요 불시 중생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생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 그대로가 중생이다. 이렇게 비밀을 밝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임재선사가 바로 임재종을 만드신 임재선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를 보고 무의진이라 했습니다. 무의진이. 무의가 뭡니까? 어떤 것도 세우지 않으면서도 참나온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은 수처작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주인공이 되라. 남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들은 부처라는 말과 깨달음이라는 말에 속아서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육조 해능선사가 나무찜을 내리다가 한마디 건강경 글귀를 듣고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너무 간단한 겁니다. 요즘 근대에 와서 경어선사인 성우스님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까? 네, 선정에 들어있는데 창밖에 신도들이 앉아서 두런두런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쁜 짓 많이 하고 저승 가면은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서 태어난다. 이 말을 했네. 그 말 듣고 확실하게 확철되고 했습니다. 그게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쉽다. 네, 그걸 자꾸 깨달음이다, 구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평상심이 다 깨달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두타해인 고행을 6년간이나 했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깨닫고 나서 뭐라고 설법했습니까? 나는 구원급절에 구원급절, 예, 이 인류가 언제 생긴지는 모르지만 이 우주가 생길 때부터 나는 깨달아 있었더라. 그것을 알아, 것을 깨달음이라는. 만약에 깨달음이 수행을 해서 정말 각고의 노래 끝에 얻어지는 것이라면 조작이죠. 평상심이 아니죠. 원래 있던 평상심 그대로가 아니라 조작된 마음은 조작되고 거기에서 변형되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면 그것은 또한 생주이멸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행무상이라 그대로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조작 변조된 이름에 불과합니다. 정말 깨달았다 하는 것은 내 마음 자체가 원래 그렇게 청정하고 지혜가 가득 차 있었다는 그 본래의 면목, 심지를 스스로 정득하는 것. 자, 왜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될까? 그것은 인연이 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연을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행을 하는 사람들과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심지를 끼친 분들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묻고 모르면 묻고 아직 어두우면은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 초지일관 내가 내 마음을 체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그 선지식 옆에 왜 그러면 옛날에 1000명씩 몇천 명씩 그렇게 모여서 집단 수행체를 만들고 그렇게 있었느냐. 그 선지식의 그 하나의 행동, 말, 그리고 선문답을 통해서 껍질을 깨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나로부터 출발했지만 선지식이라는 이타기성, 예, 자력이지만 자력이 아니죠. 인연에 의해서 그 선지식에 의해서 그분의 본래 면목을 10명이 걸리고 20명이 걸리고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 아주 섬세한 세밀한 모든 부분을 스스로 투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완벽한 확철대오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마음이 확철되어졌다 할 때 세상의 모든 방향이 어디를 어느 각도에도 막힘없이 걸림없이 뭐를 한다? 지각하고 자각하고
알 수 있고,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향기 맡으면 향기 맡는 대로,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대로, 예. 내가 몸으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 자각되는 정상을 그대로 온전히 인지하고 체득하고, 그것이 깨달음이지. 더 이상의 뭔가 신통이 있다, 뭐가 있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신통은 원래부터 자선청정심의 열애정이라 해서 수억 급의 인연을 통해서 겪어온 그대들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과 감성과 이성과 지성과 자성의 그 소리들이 고스란히 열애장 속에 간직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문에 터져 나왔다 하는 말은 이제 때가 깨어지듯 달걀이 껍질이 깨어지면서 삐약하고 나오듯이 그 나오는 시점을 정말 공교롭게 성불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선지식의 촉탁, 즉 깨어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톡 한번 쫓아주는, 바로 그것이 선지식의 일이죠. 그리고 깨어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은 또 스스로 자성의 시킴을 따라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사선의 말씀을 왜 조사선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할 때, 우리 조사선은 실제로는 중국의 인도에서 건너온 교종이 중국으로 건너간 것은 실제로 언제입니까? 예, 후한 말기 명제 영평 10년에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서기 67년입니다. 이때 이제 불상과 부처님과 경연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우리는 즉 소송불립니다. 어떤 경을 가져왔느냐? 기도해서 부처님에게 복을 빌고 일이 잘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자리적인 종교였죠. 그럼 교종은 전부 다 다 소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석존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소성, 권대성, 대성까지 다 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 들어와서 약 500년 동안은 뭐였나? 불경을 갖다가 번역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현장법사 손오공과 저팔계가 등장하는 춘추전 기를 서육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재미난 일화들이 바로 현장법사가 저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도로 건너가서 불경을 수집해서 가져온 이 사건을 이야기로 엮은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전에 그럼 먼저 들어온 제일 초창기 그 불교는 뭐였냐? 거기서 가져와서 국가에 있는 영빈관에다가 불상을 모셔놓고 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백양시죠. 백양시라는 그 정각에 부처님을 모시고 나서 시자를 사자로 바꿨습니다. 그 시를 절사자로 바꿔서 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송광사,
조계사, 무슨 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부터 여태까지 전해진 하나의 절이라는 표시가 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붙여왔던 거고, 우리가 달마대사가 전해준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은 마주선사도 무명납성이죠. 왜 우리 선사들이 보통 이야기하면 무명납성, 원호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하느냐. 무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명이죠. 명색. 명색불교 할 때 명이라는 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현혹되고 속한 것이 참 이름입니다. 부처님은 84,000 부처님을 만들고 이름을 짓고 84,000 보살을 짓고 성문, 영각, 나한, 신장해서 수억만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름을 다 외우려면 그냥 이름을 평생을 외워도 다 못 외웁니다.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놓으니까 그 이름 따라, 그 이름을 왜 지었을까? 그 이름을,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왜 아미타를 했을까요? 무량수, 무량광. 그러니까 유한의 세계를 무한의 세계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인지를 못해도 있는 것이고 인지를 해도 없는 것이다. 이 무량무변한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 아미타다. 그 아미타는 중국에서 아미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이름 장명가로서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보리달마가 28대 우리 중국에 왔을 때 양무제를 만났고 거기서 백암록 제1칙으로 나오는 학연무성, 정 말해서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공덕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불식, 모른다. 나는 이름도 없다. 라고 했으니까 그 자칭천자인 그 무제가 달마와 불식 서로가 통하지를 않는, 인식을 못하고 달마대사는 정말해서 위나라로 건너가서 소림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9년간 면백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달마대사가 올 때만 해도 불교의 원전은 뭘 갖고 왔느냐? 그거야말로 능가경과 해심명리입니다. 그걸 전한 것이, 능가경을 전한 것이 바로 뭡니까? 유식이죠. 유식. 유식이고 심의식,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전오식과 팔식을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떤 변화로 어떻게 변해한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법칙을 설행경전이 능가경입니다. 수행도 그 능가경 안에 다 있어요. 그냥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면 능가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입능가경. 그것이 달마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스님들은 지금도 합장을 해서 인사를 안 하죠. 이렇게 손을 합장해서 인사를 안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합니다. 아미타파. 그 왜 그렇게 할까? 이대 해가 스님이 자기 팔을 끊어서 심표로 던지면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에서 팔이 없다 해서 오른손 한 개밖에 없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결의를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과 좀 다르죠. 한국에 와서는 두 개를 모아서 부처님의 신진여문과
생멸법인 중생의 법, 이 법을 두 개를 모아서 일심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합장 공경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니까 두고두고 하는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해서 달마대사로부터 해조, 해가,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식, 5조 홍인, 6조 여기까지 와서 삽삼조인 해능선사까지를 일러서 열애선이라 칭하고, 그 이후에 마조선사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 마조스님은 어떤 분이냐? 성은 마시라고 하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언제 난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그 스님 자체를 누가 이렇게 알아주는 거 하는 겁니다. 뭐를 그 사람이 그 유명해졌냐? 유명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터득된 진리를 말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바로 이 조사서는 실제로 알고 보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파생이 돼서 중국으로 오서 제일 먼저 부탁드린 것이 도교죠. 중국에는 원래 부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우리가 이해하는 태극선사가 이룬 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북두 칠성을 칠성으로 하고 북극성을 교주로 해서 그 7궁과 3태 6성 28숙이라는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고 모든 기록 행사를 별자리를 보고 했던 것이, 그 이후에 주나라 문왕이 즉 말해서 그것을 88, 64개로 뽑아내가 지금 이야기가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 화천대유다, 천하동일이다, 다 그 64개의 하나의 꾀죠, 꾀. 그걸 가 점을 쳐서 원래 대박 난다. 맞잖아요. 최고 좋은 게 화천대유, 천하동일, 이 두 개의 꾀가 64개 중에 제일 좋은 꾀입니다. 벼락보다 됐죠. 수천억 썩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그걸 무시 못하죠. 지금 가서 교도소 가고 뒤에 가서 이거는 사건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박이 났고 돈을 버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도교도 틀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래서 저 역시 이런 납성도 그렇습니다. 일성법을 설해서 진리를 설해가지고 이때까지 24년간 설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상당 법문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법회가 열릴 때만 제가 설법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때는 뭐 했냐? 주역이죠. 주역에 나름대로 주역이나 그 원리나 저 원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인간의 기능 하복에 맞춰서 지어놨기 때문에 도교가 더 맞죠. 예. 지금 스님들이 공부하는 게 불경만 공부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예. 도교를 모르면은 스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적이나 인연적으로 풀이해서 버려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걸 사법이라 하지만 사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법이에요. 일체유의법이 개시불법이라 건강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법이 법이 아닙니까? 국가법은 법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은 법이 아닙니까? 경찰법은 법이 아닙니까? 도둑놈법은 또 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법입니다. 자, 모든 것은 법을 정하면 법이에요. 펼치면 펼치고,
누리면 누려지는 겁니다. 조사서는 전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명납승인 마조스님이 말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평상심이죠. 평상심이라는 게 뭐냐? 자성정경심입니다. 자성심. 마조스님은 심지라고 했죠. 심지. 그 심지가 본래 면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 전체에 꽉 차가 있고 모든 삼천대천세가 그대로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 자체인데 그 영원불멸입니다. 뭐 말세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게 법입니다. 원래. 그러나 어느 심지법이 아닌 우리의 분별과 사고와 주관과 객관 이렇게 해서 벌어져서 생멸진여문과 생멸이라는 하나의 범부법이 태어나면서 충돌하면서 두 개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래 면목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고, 철학, 사상, 관념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죠. 그것이 전부 뭡니까? 조작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작하지 말라. 단상본부를 짓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 본래 심지에 투철하면 바로 그분이 부처다. 그리고 부처 같은 마음이 된다. 이것이 저는 그럼 이런 납성을 저보고 그렇게 저거 외웠나? 직책이 없습니다. 자리도 없어요. 어느 컨절에 주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2조제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폐망해버리고 다 몰살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는 또 원래 스님이 아니었어요. 사회생활 다 하고 전부 다 하고 누릴 만큼 누리고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죠. 결과적으로 무한한 행복을 찾아서 수행을 스스로 하게 되었고 참선도 스스로 하게 되죠. 그때만 해도 조사어록이 어디 있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조사어록이라면 금보자기에 사서 보물신주본 보물단지로 해서 각절에 가면은 쫙 깊숙한 장롱에 집어해 놓고 큰 스님만 살짝 한번 볼 수 있는 게 조사어록입니다. 그걸 보다가 이조시대는 걸리면 뭡니까? 목이 달아나죠. 성은 죽여도 죄가 없어요. 이조 500년 동안 개는 죽여도 죄가 되지만 스님은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스님은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도장을 찍고 다니죠. 중국 스님들은 여기를 이렇게 찍어놨지만 우리 한국 스님은 여기다가 도둑놈 도자를 불에 벌겋게 달로가 탁 찍어놓습니다. 그렇게 찍어야 통과를 시켜줘요. 성복을 입고 들어가면 뺏어서 불리려고 해요. 그렇게 불교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지금은 완전히 뭘 합니까? 통불교다. 통불교가 뭡니까? 중국의 도교, 그리고 불교, 유교,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의 기존 있었던 사마니즘. 이 네 개가 합해져 가지고 뭡니까? 예, 지금의 불교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게 불교인지 뭔지 스님도 모르고 선사님도 몰라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디가 불교인지 뭔지 모릅니다. 목탁이 왜 생겼는지, 저 왜 목탁을 치는지, 경을 왜 읽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무당푸닥거리나 똑같아요. 그 무속인들이 꽃갈 쓰고 긴 장삼에 춤추고 하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무속신앙에서 사마니즘. 모든 종교, 우리 한국에 불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 조계종이라는 큰 사찰에 있는 스님들은 불교를 한다고 믿습니까? 저는 스스로 불교를 찾아 스스로 불교 공부를 10년 이상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결과 경이나 논이나 이런 참선 책자는 찾아볼 수도 없을 때 스스로 홀로 내 조그마한 방을 차려놓고 천태 지선사의 일관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자 하두를 들었고요. 그러니 간화선도 아니고 조사선도 아니고 뭡니까? 사성팔정을 닦았던 거예요. 사성팔정은 부처님 법도 아니지만 그대로 내려오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중국의 도교신앙이나 인도의 브라만족이나 소성불교나 대성불교나 다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성팔정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선현들은 조사선하고 일반인은 간화선 한다고. 다음 또 때가 되면은 간화선이 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화선을 나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저는 간화선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확철되어 해서 마음이 열린 것은 어디냐? 힘제록입니다. 마음은 열려서는 그렇게 지혜가 분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임제록이라는 성철 스님이 저기 백담사에 앉아서 제일 먼저 행위 뭡니까? 성철 스님은 한문성생이었죠. 촌에서 접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마누라강 뭐 찌그락거리 사오고 뭐 일도 하기 싫고 양반 행세는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할 일 없으니까 해인사로 들어가서 중이 됐지만은 뭐 그분도 그렇게 정식으로 출가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하도 유명해지니까 뭐 종년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체계를 밟아 행본이고 저는 전혀 독성입니다. 내 스스로 자력적으로 인연은 40년이 넘었습니다만 불교 공부하고 참선하면 기가 막 이때까지 그리고 일성법을 서려온 지가 24년이니까 결과적으로 약 40년 이상 불교에 생활했다고. 그거는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조사선이다 간화선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결국 마음을 깨치고 나면 볼 수 있는 자료로 제가 조사선 사가어록을 다 집필해서 책으로 남겼습니다. 1000년 후에도 볼 수 있고 10,000년 후에도 볼 수 있고 언제든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에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인연, 성불처인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성을 하면서 남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행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도. 시작은 나무철에 일해주고 밥도 먹고 내가 마음을 깨치고 나서 그 좋던 회사 다 버리고 홀로 독신으로 산사를 찾았고 거기 가서 일해주고 있다가 스님들 눈에 띄어서 주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독립에서 화엄정사라는 그 하천부지에 모가 건물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찾아와서 많이 왔더니 철조망을 쳤죠. 못 오게. 그래도 찾아왔어요. 법은 영원한 겁니다. 진리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오지 말라고 철조망을 쳐도 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간혹 전 흉내를 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 들어보면은 뭐 참나가 어떻고 왜 본래 면목이 어떻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왜 사람은 이게 뭡니까? 다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하니까 도둑질 해가라. 내 말은 얼마나 도둑질해가도 돼요. 그냥 달라 해도 저렇게 책을 내가 저렇게 사놓고 제가 뿌려서 공짜로 나눠진 책마다 수천 권입니다. 내 책방으로 해서 팔려나간 것마다 수십만 권이죠. 그런데 저걸 듣고 일로 보고 하면서 책꽂이를 해서 자랑하려고 꼽아놨는지 모르지만 일로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것도 읽고 못 깨닫는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인간이 아니죠. 그게 뭡니까? 다 폼 잡으려고 성도 폼 잡으려고 하고 성이 일 안 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다니까 그렇게 대궐 같은 집에 얼마나 좋습니까? 밥을 안 줍니까? 옷을 안 줍니까? 정돈을 안 줍니까? 네. 대학 가려면 등록금을 안 대줍니까? 그 와서 오면은 그저 그냥 우리 스님 갖다 바치니까 그냥 그게 성입니까? 성이 아니야. 오늘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끝이 없으니까 다음에 예를 들면 또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